14절을 한번 보세요. 13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면, 전부 다 지금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엘로힘이라고 가르쳐줬는데도 이름을 묻는다. 좀 이상했지만 방금 그런 의미였었어요.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할 때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스스로 있는 자래요. 그러면 그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뜻을 밑에 관주에 보면 나는 나다. 그 말이에요. 나는 나다. 나는 나다가 이름이에요. 그래서 지금 나는 나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말,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나는 나다라고 I am이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 단어에 무엇만 빼면 자음만 따서 붙이면 여호와가 되는 거예요. 예흐예, 아엘 예흐예.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이름이 아니에요. 그분 모세를 보내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그분의 정체는 뭐냐면요. 이름이 있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이름은 누군가가 지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지어주는 존재,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름은 없어요. 나는 나야. 누구세요? 나는 나야. 이해가 확 안 가는 것 같아서 지금. 그래서 그 단어, 히브리 단어의 나열 부분에 자음만 따서 붙여놓으니까 그게 뭐라고요?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나다. 그 말이라니까요. 나야 나. 누구세요? 나야 나. 이게 답이 돼요? 다 되는구나. 그래서 답이 잘 안 돼요. 잘 몰라요. 나는 나. 그러니까 난 나야. 아흐예 아일 예흐 아흐예. 난 스스로 있는 자야. 뭐야? 그걸 가르쳐 주는 곳이 어디냐면은 광야예요. 데리고 나와서 나는 나 대신 그분이 누구인 줄을 광야에서 배우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소해요. 너무 친근감 있게 잘 알 수 있어요? 생소하다니까. 두 중에 하나는 빨리 나오는 답이 아니라 뒤에 나오는 답이 답이라고 제가 몇 번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생소해요. 잘 몰라요. 그분에 대해서 알지를 못한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라는 뜻은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나. I am that I am. 용어로 말하면. 그걸 자음만 따서 붙여놓으면 뭐라고요? 여호와. 그래서 그들이 이름을 여호와 안 부른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환치시켜버리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요. 광야에 데리고 나왔을 때에 광야에서 그들을 이끄시면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셨던 것이 만나와 메추라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만나라고 하는 그 양식은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런 뜻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매번 하루에도 몇 번씩요? 내려와가지고 새끼를 먹는다라고 보면 하루에 3번씩 먹을 거 아니에요. 먹을 때마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아니 미쳤어. 양식을 먹을 때마다 어떤 양식이 있는데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먹을 양식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기근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양식은 하늘로부터 내리는 만나예요. 근데 그 만나가 이게 뭐야?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라니까. 보세요. 광야는 하나님을 배우는 장소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배우는 장소에 똑같은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가르칠 때에는 다른 환경, 다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그들이 그 먹을 그 양식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양식이라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누구야 도대체요? 이게 바로 그들에게 주었던 그 양식. 기근 먹을 양식이 없다가 아니라니까. 그런데 그들은요, 어디를 자꾸 그리워하느냐면요, 애굽을 그리워해. 그 양식을 그리워해요. 어떤 양식? 엘로힘의 하나님. 편해요. 엘로힘이 편하다니까. 매일 뭐야 뭘 알아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피곤하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아요? 내가 무엇인가를 행함으로 그를 기쁘게 해서 그분이 나에게 어떤 복을 내리시는 그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 그게 애굽에서 섬기는 하나님이에요. 지금 우리 기독교 안에서 법으로 알고 지켜야 될 명령으로 알고 그 일로 열심히 내가 섬겨드리는 것이 쉬워요. 이게 뭐야가 쉬워요? 엘로힘으로 섬기는 것이 쉽다니까. 그래서 그걸 함으로 인하여서 빨리 나에게 뭔가가 이로움이 좀 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야 도대체. 열심히 뭘 한다고 하는데도 매번 이게 뭐야가 죽는 양식이에요. 살리는 양식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뭐야 할 때마다 죽는 거예요. 희한하네. 그게 살리는 양식이 아니라 죽이는 양식이라는 거예요. 죽는 것이 좋아요? 사는 것이 좋아요? 죽는 것이 좋다니까. 그래서 광야에서는 얼마가 죽어요? 59만 9,998명이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결국 뭘로 남으려고? 두 돌판으로, 두 증거판으로, 예수와 그리스도로. 이게 두 증거판이에요.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살린다니까. 그래서 이게 뭐야? 먹을 때마다 우리는 이분이 도대체 하나님이야? 이게 광야에서 배우는 것의 반응은 이게 뭐야고? 이게 뭐야 할 때마다 어쨌다는 거예요? 잘못 알았다는 거잖아요. 새롭게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한 그것은 죽음이에요. 당연히 죽어야죠. 그래서 매일매일 바뀌는 하나님의 모습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예요? 광야예요. 그래서 말씀이 곧 뭐라고 그랬어요? 양식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먹으면 내가 살아난다. 내가 자꾸 뭔가를 드린다는 거예요. 계명으로 하는 거고. 말씀이 와서 내가 죽는다. 그게 양식인데 양식이 오면 사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죽는 거라고. 오직 그리스도만 살아나요. 그 말씀이 그리스도만 증거한다니까. 하나님을 배우며 살아가는 존재로서 여호와를 배우고 살아가는 기간. 근데 그 여호와는 뭐라고요? 나는 나야. 너 아니야. 나만 존재해. 너는 없어. 그러니까 내가 없어지고 그리스도만 남아야죠. 내가 없어지고 그분만 남아야 된다니까요. 그분이라고 말하는 이거 알겠죠? 하나님 엘로힘이라고 말하자니 그렇고 여호와라고 말하자니 그렇고 그분만 남는 거예요. 그분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혼돈될까 봐 그것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은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에는요. 변하지 않는 자라는 뜻도 있어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계속적으로 변하잖아요. 뭐야? 왜 뭐야라고 그래요? 계속적으로 변하는 모습으로 오니까 이게 뭐야지. 변하는 모습이 안 되어지면 이게 뭐야가 아니잖아요. 안녕? 어저께 봤네? 오늘 또 봤네? 내일 또 보이겠네? 안녕? 그래요. 근데 볼 때마다 뭐야? 바뀌었네 또? 뭐야? 또 바뀌었네? 같은 분이 자꾸 바뀌게 온다 이거예요. 그게 광야의 생활이에요. 우리는요. 왜 이 기간 동안 이렇게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건가? 다 같이 뭐 하려고? 이게 뭐야? 하려고. 와 이게 뭐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 안에서 죽고 어디로 나오는 건가?
하나님으로, 엘로힘으로 우리를 무트 타무트 진짜 그게 죽는 거라 보시면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라고 할 때 여러분 이게 학자들이 엄청 고민이에요.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복수예요. 근데 만든다, 세상을 창조하다라고 할 때 바라잖아요. 그건 단수 동사거든요. 그러니까 복수의 단수라고 하는 것이 안 맞는다니까. 그래서 그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를 복수라고 우리는 알잖아요. 능력들이라고 많이 우리 배웠잖아요. 왜 복수이냐 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너무 커서 장엄해서 장엄복수로서의 엘로힘을 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라니까요. 말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능력들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장엄복수 능력이 많다. 그런 말이 아니라 그 안에 우리가 있다. 그 말이에요. 엘로힘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잘못 해석한 사람들은요. 태초의 근원 안에서 그 여호와께서 엘로힘들을 만드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이죠. 그걸 비판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봐봐요. 하나님은 애굽에서는 라. 뭔 말인지 알아들었죠? 태양신 라. 하나님 엘로힘은 애굽에 있을 때는 라. 저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니까 바할. 그 엘로힘들은 많아요. 많아. 근데 그 널려져 있는 엘로힘들은 다 자기예요. 사실은 자기를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하나님 엘로힘은 누구예요? 여호와예요. 근데 그 여호와도 사실 이름이라기보다는 나는 나라고 하는 I am that I am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 뭐만 모으면 자음만 모아서 앞다리만 딱 해가지고 섞어놓으면 여호와라고 그랬잖아요. 분명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 즉 여호와를 대면하는 자는 무엇을 당한다고요? 죽임을 당한다. 출애굽기 19장 12절에 올라오지 말아라. 왜? 여기는 거룩하니 나를 본 자는 죽임을 당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알지요. 참 재미난 거 있다. 성경에 창세기 1장에서 보면 엘로힘이 나와요. 여호와가 나와요. 창조의 하나님으로 나올 때에는 엘로힘으로 나와요. 그런데 창조의 하나님이 아니라 죽이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나올 때는 여호와예요. 그래서 엘로힘, 여호와, 엘로힘, 여호와로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가서 성경에서 쭉 용례를 보면은요, 엘로힘은 살리는, 창조하는, 만드는 이쪽에서의 엘로힘이고, 심판하시고, 정죄하시는 하나님으로 나올 때는 여호와로 나온다니까요. 자세히 보면 알아요. 근데 어떤 구절에서는 꼭 회복하는 때에 여호와로 나오는, 아니에요. 심판 그 이후에 그런 내용, 심판하고 조금이라도 연관되어져 있으면 뭐라고요? 여호와로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 심판이 나쁜 것이 아니라 죽이는 여호와께서 무얼로 우리를 엘로힘으로 만드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라고 하는 내용을 아셔야 돼요.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2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이 나온단 말입니다. 아, 나오죠. 죽으시기 전에 기도하셔요. 기도하셔요. 여호와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럼 여호와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어요, 살아요? 죽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아니에요. 진짜 기도는 하나님을 만날 때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은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죽여달라는 기도라고. 그래서 다시
오늘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보면 결국은 3, 4대에 이르는 무엇을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아까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에는 변하지 않는다. 그렇죠? 않는 자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변화를 통해서 변하지 아니하는 여호와를 배우게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겠죠. 그 변하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은 은혜라고 보시면 돼요. 은혜. 근데요, 또 하나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의미 있는 그 문법적인 히브리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할 때 먹는 날에는 어떻게 하리라? 죽으리라 그러지요. 그 죽는다라고 하는 말은 무트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 무트라고 하는 단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미완료 칼동사를 써요. 동사가 미완료 칼동사. 근데 죽음이라는 단어에 완료 칼동사를 쓸 때도 있네요. 완료 칼동사는 언제 쓰이냐라고 하면은요, 사람이 죽었다라고 할 때는 완료 칼동사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먹는 날에는 어떻게 하리라? 죽으리라라고 할 때에는 미완료 칼동사는 아직 완료가 안 되었어요. 죽음의 완료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죽고 죽고가 계속된다니까. 육체의 그 죽음은 완료 칼동사라니까.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경의 죽음은 단회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죽고 또 죽는 상태를 말하는 건데요. 결론. 죽는 것이 영생이라니까요. 칼동사 미완료로 죽는 게 영생이요. 칼동사 완료이면 그게 사망. 끝. 그러니까 율법을 봐봐요. 율법은 예수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예수를 어떤 자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되어지고 그 예수가 그 율법이 어떤 자에게는 성전의 머릿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성전의 머릿돌로 되어진다는 것은 예수로 받는다는 말이고 지켜야 될 계명, 명령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되어진다. 그러므로 10계명은 10가지의 하나님의 명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열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은 몇 가지라고요? 두 돌판에 쓰여져서 그게 뭐라고요? 두 돌판이 증거, 증인. 두 증거라니까요. 예수와 그리스도라고 하는 내용으로 딱 떨어져요. 그래서 오늘 3, 4대에 이르는 미워하는 자, 3, 4대에 이르는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그 징계를 통하여서 어디로? 천대에 이르는 영원히 엘로힘 만드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진 그 율법 전체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열이라고 하는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다음 시간에는 두 돌판에 대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4계명, 5계명, 6계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소중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우리 앞에 우리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에 죽음이 이르는, 죽고 또 죽는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에 감사를 드리며 끝까지 이 땅적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